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을에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멀리서부터 귀한 발걸음 하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길을 잘 찾으시는 편이십니까? 사실 저는 엄청나게 길치입니다. 지금이야 핸드폰만 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에 가야 되는지 다 나오니까 길을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가끔씩 길을 잃곤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학교 근처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먼저 집에 가려고 건물에서 나왔는데 건물에서 나오니까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내가 왔던 길을 돌아가 보기라도 하는데 건물에서 나오니까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걷다 보면 내가 아는 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부터 집을 찾아가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걷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길을 얼마나 오랫동안 헤맸는지 나중에 너무 지쳐서 제가 한 가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던 사람한테 물어보자.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되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가 길을 오랫동안 헤매고 지쳐 있어서 한번 물어보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를 붙들어서 굉장히 용기를 내서 길을 물었습니다. 혹시 천안고등학교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길을 묻자 그 아저씨께서 대답하기를 자넨 천안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천안에서 살았는데 그때 처음 천안 사람임을 부정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제가 결국에는 길을 찾지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매다가 결국엔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길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천안에서 평생 동안 살아도 천안에서 길을 잃은 저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왜 그때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집에 가지 않고 당구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으로 갔으면 길을 잃어버릴 일도 없었을 텐데 길치가 모르는 곳에 갔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길을 잃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사실 다 길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길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딴 곳에 들리면 그러면 이제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길을 잃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다는 것은 야곱이 지금 베델에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베델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3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아멘. 자, 33장에 보니까 지금 야곱은 세겜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에 장막을 쳤죠. 제가 저번에 야곱이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에서와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야곱이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세겜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야곱은 원래는 베델에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거하다가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서원하였으니 너는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길을 떠날 때부터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목적지를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베델에 가서 서원을 지키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이 부여받은 목적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와의 일이 해결되었음에도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가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집으로 가야 하는데 당구장에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왜 야곱은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명하셨고 베델까지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인 에서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델에 안 가고 세겜에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상태이죠. 형 에서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는 라반에게 속아서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라반의 집에서 겨우 나왔을 때는 자신의 형이 찾아온다는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여정 속에서 드디어 형 에서와 화해를 했으니 야곱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고비를 넘기게 되니까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죠. 원래 사람은 큰 일을 넘기면, 큰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베델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가축들과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가축과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만한 가족들과 가축들을 먹이려면 그만한 환경들이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환경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의 눈에 어떤 땅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까? 그때 세겜이라는 땅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교통의 무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제적으로 살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야곱이 있었던 곳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을 정착지로서 선택하고 거기로 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아멘. 여기 보니까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 무엇을 샀다고 하고 있습니까? 밭을 샀대요. 밭을 샀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이 아주 여기 눌러 살려고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머무르는 곳에 밭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 구절들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야곱은 이 세겜에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체험한 야곱이었는데 왜 아직도 이러는 걸까? 이제는 정신 차리가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또 세겜에 머무르는 그런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할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야곱의 모습이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리 많이 체험해도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비를 넘기면 안일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일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기의 안목을 따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솔로몬이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큰 평화와 부귀영화를 준 솔로몬인데 그런 솔로몬이 왜 이방 결혼을 하고 왜 이방 신상들을 들여오게 된 것입니까? 죽을 병에서 나은 굉장히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히스기야가 왜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에게 유다의 온 내탕고를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까? 고비를 넘기니까 안일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안목대로 행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내 삶에서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이제 큰 문제를 넘기고 이제는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살만하다 라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러면 그 정도에 그냥 만족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눌러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베델에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사는 게 익숙해지면 그러면 베델에 가는 것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완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큰 병에서 낫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해도 중간에 이탈하면, 거기서 포기하고 눌러 살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도 큰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할 때, 그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베델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선택했죠. 그러면 야곱이 정말로 자신의 생각대로 세겜에서 평안한 생활을 했을까요? 사실 야곱은 세겜에 가서 또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자신의 딸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땅의 히위 족속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란 사람에게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나게 분노하죠. 그래서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모두 죽여버리는 굉장히 참혹한 사건을 저지르죠. 그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몰살한 탓에 주변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언제 그들이 모여서 자신을 치러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분명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계획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세겜에 살면서 야곱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이 겁탈당하는 비극적인 사건과 주변 부족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 이제는 고생을 안 하고 싶고 이제는 쉬고 싶고 그래서 정착을 했는데 또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에서의 고난은 다 야곱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기준으로 선택한 것에는 어떤 고통이, 어떤 고난이 따를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죠.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하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내가 저 땅을 선택해서 살면 앞으로 내 삶은 승승장구하겠구나,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땅이 사실은 멸망받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좋아 보였는데 정작 그 삶은 내 바람과 반대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있을 곳을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안목만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과 고난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고 옳은 길로 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목대로 세겜에 정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삶은
이제 끝난 것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안목대로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선택했으니 그럼 이제 야곱은 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다시 길을 찾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모든 과정을 우리가 맞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선택을 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이 우리를 잘못된 곳에 들리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발걸음을 다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너 잘못된 결정을 했으니, 너 지금 잘못된 곳에 있으니 너 이제 끝났다, 너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두렵습니다. 세겜에 머물려고 계획했는데 그것이 무산이 되고 주변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야곱의 굉장한 두려움이 또다시 찾아왔겠죠. 우리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두렵고 헤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 베델로 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정확한 장소를 알려주지는 않으시죠. 직장은 뭘로 선택해야 되고, 학교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배우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베델로 찾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의 베델은 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베델에 가기 위해서는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선택의 방향성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베델이란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려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가 종종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붙여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실 때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너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지 너는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떠올려라 라는 것이죠. 야곱이 가장 힘들고 외로울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무작정 집을 떠나서 너무나도 두려울 때,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너에게 베델로 가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저는 이때 야곱이 굉장히 큰 깨달음과 엄청난 감동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곱이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가서 단을 쌓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세월을 돌이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겠죠.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날 때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삶을 보면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야곱은 그 삶을 보면 신실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기가 베델로 돌아오겠다고 서원해놓고 지금도 보면 계속 딴짓을 하잖아요. 야곱은 신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신 거예요. 나는 남을 속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기꾼 같은 나에게도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 삶을 돌이켜 봤더니 모두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났을 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때, 형 에서와 만날 때, 야곱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곱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나도 약속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이죠.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장소가 베델이고, 사기꾼 같은 그런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신 장소가 베델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단을 쌓겠다고 서원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결심을 하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잘못된 곳에 있을 때 우리도 베델에 가야 하는 것을 깨닫고 베델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야곱이 베델에 가게 되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입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세겜에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을 통해 베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과정을 보면 야곱이 한 일은 하나도 없죠. 야곱이 스스로 먼저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세겜에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자신의 안목을 너무나도 따르는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야곱은 세겜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 센 야곱이 결국에는 베델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굉장히 큰 기적이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베델을 가는 결심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제가 방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해보자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결심은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진정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 자신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겜에서의 받은 고난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닫는 그 말씀들과 명령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캐치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그래야 나도 베델로 올라가겠다는 결심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굉장히 고단한 일이죠. 야곱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험악한 나그네 길을 걷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버티면서 신앙생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쉬고 싶은데 베델에 가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만들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인데도 야곱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해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나는 너가 힘들 때, 나는 너가 그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너에게 나타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를 보호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저는 충분히 증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충분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면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나의 겨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단을 쌓겠다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는 그 결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결심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드디어 야곱이 베델에 갈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이 곧바로 베델에 가지 않고 한 가지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자, 야곱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곧바로 베델에 가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케 하라고 명령하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으니 이제 얼른 베델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다시 빨리 베델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전에 야곱이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을 거친 것일까요? 그것은 야곱이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없이는 베델에 갈 수 없다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곳에 빠진 다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겜에 있었으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서 세겜에 머물면서 거기에 물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정결케 한 것입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두려운 이방 신상들, 거기 살면서 지은 죄들과 거기서 물들여진 여러 이방 문화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베델에 간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것을 정결케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베델에 갈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탕을 뒹군 다음에는 당연히 몸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거룩해지는, 나를 정결케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 몸에 구석구석 물든 그 더러움과 좋지 못한 습관들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어디를 깨끗이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진정으로 베델에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갈 때 당연히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후에 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베델에 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푸셔서 주변 족속들이 야곱을 두렵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자 없이 야곱이 무사히 베델에 갈 수가 있었고, 드디어 베델에 도착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야곱이 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엘베델이란 뜻은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5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우리 야곱이 씨름을 했을 때 받았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받죠. 야곱이 이젠 진짜로 이스라엘로 변화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돌아가게 돼서 얻은 것이 바로 삶의 변화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 베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만약 그런 곳이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있는 곳이 혹시 세겜은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세겜이 있다면 베델에 가기를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